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름 캠프 기간 동안 원더랜드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더랜드라고 하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생각이 나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가다가 토끼굴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 빌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붉은 여왕이 나옵니다.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에피소드 중에서 앨리스와 붉은 여왕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앨리스가 그때 아무리 달려도 주변의 풍경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앨리스가 말합니다. 말도 안 돼. 모든 게 아까와 똑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붉은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힘껏 달려봐야 제자리야.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라고 말합니다. 붉은 여왕은 2배 더 빨리 달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붉은 여왕 효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산업과 발전에 있어서 다른 경쟁자보다 2배 더 열심히 달려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빨리 달려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달려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고 무언가 결과를 내어야 하는 삶, 붉은 여왕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나의 향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하스 왕이 나오죠. 이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는데 거기에 있던 제단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보기에 그 제단이 자신의 눈에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으로 여호와께서 만들라고 한 놋제단을 대체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제단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스 왕은 제단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바꾸고 신앙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 개인만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할 것과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복음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과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바뀌어야 할 것, 바뀌지 않아야 될 것,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제단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송년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하고 나누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을 잃지 말자입니다.
캠프에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많은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왜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캠프를 위한 캠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한 캠프가 되어야 하고요. 영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 위에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저는 요즘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지적받는 것이 자세입니다.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이 움직이고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세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참된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수고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알고 바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